오늘은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케 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 드디어 출애굽기 몇 장이죠? 3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여전히 양떼를 치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는 그의 장인 이름이 뭐로 나오죠? 이드로. 앞에는 2장에는 뭐로 나오죠? 르우엘로 나와요. 르우엘.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호밥이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약간 분분한데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면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40의 광야로 들어갔고 40년이 지났고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야 된다요? 자기의 양떼를 쳐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양떼는 없는 거예요.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나름 모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같은 민족,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죠.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너무 의욕이 강하여서 애굽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살인 때문에 이 모세는 80살까지 광야에서 목동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되어졌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낳아졌고 외적으로 보면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모세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지금 대릴사위 하는 거죠. 그죠? 대릴사위를 하는데도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냥 애굽의 왕자라고 하면서 버티고 살았으면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버리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믿음을 선택한 결과는 어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사실 나이 80에 나이는 들었고 40년 동안 장인 양떼를 쳤는데 장인은 자기에게 양떼 한 마리도 주지 않아요. 비참하고 참담하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이렇게 해서 모세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모세의 삶은 좀 너무 비참하죠. 그죠? 하지만 지금 모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모세의 삶이 지금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는 이제 그의 선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세상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비틀터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너무 컸기 때문에 훈련도 혹독하였습니다. 이 혹독한 훈련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뭐예요? 그 혹독한 훈련의 끝은 이제 그의 자아가 깨워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0살에 처음 들어와서 그 제사장과 결혼하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 할 거 없으니까 양떼나 쳐. 그때까지는 이 제사장이 7딸들이 쳤는데 이제 큰 딸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사위가 가서 하는 거죠, 그죠? 양떼를 치고 다니면서 모세는 뭘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애굽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학문들, 그 찬란한 것들이 양떼를 치면서 아무 소용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했겠죠, 그죠? 하지만 하루 이틀 4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쯤 되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제는 체념하게 되죠, 그죠? 체념하게. 그냥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누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떨 때까지 타이밍을 기다려요? 그 사람이 물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렇죠? 뭐 잘 경험이 없어요. 일단은 물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사람을 건져내, 그 사람 힘이 있으면 이 건지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꽉 붙잡아요. 팔, 다리, 온몸 다 붙잡으니까 이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힘이 빠지면 아주 가볍게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지 아주 좀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특별히 부르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데 지금 어디에까지 도착했어요?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죠, 그죠? 당시에는
목장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풀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거기서 먹이고 또 양떼가 많으니까 그걸 다 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치던 중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였어요. 처음에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광경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것이냐?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런 거예요. 나무가 좀 이뻐요. 전혀 형편이 없죠, 그죠?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쓸모가 없는데 주로 광야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가지 하나하나가 광야에서 자랄 때 힘이 건조해서 바람이 불면 어때요? 저 가지들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부딪히는 경우가 아마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치면서 몇 번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모세가 이번에도 양떼를 치면서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어때요? 아까 사진에 볼 때 불이 확 붙어오르면 몇 분 정도 타겠어요? 많아봐야 한 10분, 15분 되면 끝나겠죠, 그죠? 그러려니 하고 가고 있었는데 계속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불길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모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몰고 가던 양떼를 돌이켜서 다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부르셨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뭐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낼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실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래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탑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보는 떨기나무 어떻게 해요? 불은 붙어서 타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타지 않고 계속 불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사역은 실로 엄청난 일이죠, 그죠?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애굽이란 나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엄청난 일인데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비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그것도 6족속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아무리 애굽에서 완벽한 왕자로 자랐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금방 불에 타버리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을 따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8절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6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9절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 시작하면서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자,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다.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면 직접 가시면 되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가셔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곧 모세와 함께 직접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떨기나무를 내려보니 그 떨기나무에 같이 가셔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하여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금방 불에 타서 없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좀 전에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떨기나무, 아무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광야에 있는데 보통 나무가 있으면 어때요? 햇빛을 피해 그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까 본 것처럼 그늘도 없어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있다면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 뭐 같다고 하고 있어요? 질그릇과 같다는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찰흙으로 빚은 그냥 쉬운 그릇이에요. 거들떠 볼 것 폼도 없고 그냥 깨져도 상관없는, 떨기나무와 같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쩌면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들에게 처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날로 먹는 건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떨기나무 질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라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는 그 떨기나무, 그 질그릇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음으로 그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언제나 당당하게 그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모세가 그 놀라운 광경,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갔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일단 부르셨잖아요. 그죠?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셨어요. 불러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또 가까이 오지 말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굉장히 변덕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인된 모세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바위 틈에 묶고 손으로 등을 덮고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거룩한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신을 신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신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발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주인됨과 자신의 종됨을 좀 인정하고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주인이, 제가 여기서 주인이고 저기 고은이가 종이에요. 근데 제가 고은이에게 시킬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은아 이리 와봐 라고 하면 고은이가, 제가 이 집 안에 있고 고은이가 밖에 있으면 들어와서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신을 벗고 그리고 제 앞에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듣죠. 그죠? 뭘 해야 될지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가라라고 하면 나가서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분명한 이유는 지금 내가 너에게 시키고자 하는 이 약속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쭉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그죠? 옛날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었고 이삭에게 야곱에 했던 그 약속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두려웠을까요?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던 하지만 한 번도 뵙지 못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가요? 그냥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이거 해 라고 던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의 동력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즉 모세와 같이 이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만나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그냥 단순히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저 세상으로 보내어주는 그런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들을 같이 행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거 해 이렇게 던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거,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구문 수학할 때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1 더하기 4 구문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그냥 쭉 하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하도록 엄마 아빠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야 여기 떡 하나가 있는데 떡 2개 있으면 몇 개지? 떡 3개. 그럼 여기 떡 하나가 되면 떡 5개 있으면 몇 개? 떡 설명해 주는 거. 왜? 그 아이가 자라도록. 정작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게 가장 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씻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출근하여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또 하나님 원하신 또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하면 또 감사하고, 잘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자라가는 거, 우리의 머리만 자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막 설교를 들으면 설교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내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서로 대면하여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또 바로 이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시 또 이 예배를 마쳤을 때 신을 신고 또 우리의 사명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 오늘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매일 삶 속에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예,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해 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또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차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고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로서의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우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직장,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거예요. 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더 크고 높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죽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해 주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세상의 참신이심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